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고요. 또는 여러 가지 다음 세대의 감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원수 마귀에게 공격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치를 통해서, 때로는 군대를 통해서, 때로는 이단을 통해서, 때로는 악한 원수 마귀가 동원하는 여러 세력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쪼가라뜨리는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지금도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구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탁월한 제자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흩어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사는 우리 진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 한번 볼까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환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믿어서 지금 팔자가 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삶의 터전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 집 짓고 얼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었던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핍박받고 그 땅을 떠나야 될 때 예수가 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예수를 이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시시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시시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로드킬 당한 고양이와 개들이 있습니다. 죽은 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발발이도요, 지나갈 때 빨빨거립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예수 생명 때문에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이 예수가 좋아. 나는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러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전해지는 동안에는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교회는 문을 닫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가하는 게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예수가 흘러가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골수 신앙에 박혀있던 자도
이 전염병 같은 바울을 만나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 이 예수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동안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씩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총돈 전도주의를 귀찮을 만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는데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압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막 진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저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진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요 전도했습니다. 에베소는요 완전히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르테미우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곳인데 사람들마다 전부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했더니요 마수라는 자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마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 불태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 다 헛거다. 예수 만나고 나니 전부 다 가짜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것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바꿉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된 자인가. 복음이 가진 생명력, 사람을 바꾸는 능력,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도요 사람을 바꾸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중국 춘추시대 때 사상가 중에 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자. 이게 도덕경에 보면 67장에 삼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삼보장이 뭔가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보배가 있다. 첫 번째 일보, 자애로움이다. 이보, 검소함이다. 삼보, 불감천위하선, 불감위천하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네가 금방 저기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막 나서지 마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이 세 가지에 두더란 말입니다. 노자가 야 자비로워라, 그리고 검소해라, 그리고 함부로 앞장서서 나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삼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좋은 말들이요 우리 인간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훈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능력 있게 살다가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 들어간다는 이 진리를 어디에서 듣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교훈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죄사함의 진리를 깨닫습니까? 천하 없어도 예수 아니고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돌파해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매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면 하나님 살아 계셨어. 늘 살아 계셨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막 행복이 철철철철철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그렇게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내가 좋아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죠.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을 전하죠. 사랑받아 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를 가두어두지 마시고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할 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장벽이 무너질 때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다. 역설적이죠. 하나가 무너져야 하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장벽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장벽이 나오죠.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 당시에 온 세상이 유대인들만 살았나요?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지천으로 늘려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죠? 헬라인이. 누가 일을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가 헬라인에게 전해지도록 장벽이 무너지는데 인종의 장벽, 종교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장벽이 무너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교회가 문턱이 높아가지고 너는 오지 마, 너는 돼, 이렇게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진교회는 미친 여자도 와야 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와야 되고 몸 아픈 사람도 와야 되고 부자도 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장벽을 높이고 니는 되고 니는 안 되고 이러면 그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진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믿으면 구원받는 진리라는 거예요. 불교인도 이슬람도 다른 종교인도 남녀 호랑개교도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아니면 이 장벽들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능력이 이거예요.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조선시대 때 가장 여러분 강했던 게 뭐죠? 남존여비, 빈부귀천, 양반쌍놈. 여러분 저는요 안동권시 33대 그 다음에 충정공 복yap합니다. 여러분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저는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시대도 거짓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정상입니까? 지금은 양반 쌍놈이 없는 시대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여자들이 어디 나를 쳐다봅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나의 이 찬란한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저를 보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가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세상. 빈부귀천이 없고 남녀노소가 없고 여러분 남존여비가 없는 이 세상,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세상이 너무 행복한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랬거든요. 거기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행복한 동산, 에덴 동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이 장벽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고 남자와 여자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 피조물과 또 창조주 사이,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다 장벽이 생겨버려서 불행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슬람도 사람이고 유대인도 사람인데 왜 그리 치열하게 싸울까요? 장벽요. 우리는 이런 장벽이 예수 안에서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장벽이 무너지는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결코 장벽을 세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장벽을 세우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의 전략에 걸켜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세우는 장벽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장벽을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원수가 돌 하나 갖다 놓습니다. 뭐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또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두 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또 한눈 파는 사이에 5개, 6개 되면서 점점 내 마음의 벽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고립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담을 쌓았어요. 근데 옆집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담을 쌓았어요. 뒷집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담을 쌓았어요. 저 동쪽에 있는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또 담을 쌓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담이라는 책의 주제예요. 이 담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예수님만이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쌓아놓은 모든 담들이 오늘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이 다 무너지는 것, 이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교회는요, 담을 무너뜨려야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담을 쌓아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담을 무너뜨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나라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우리 진교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여러분이 뭐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무너지지 않는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정말 가슴 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소망찬 메시지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진교회가 뭐가 함께 하셔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막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찬양을 드린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홍해를 딱 앞에 놓고 나니까 뒤에서 추격하는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가운데 딱 갇혀서 죽게 된 거죠. 모두가 다 죽는다고 소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 네 손 들어가지고 지팡이를 저 바다에 가르쳐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신자들인 애굽 사람들도 그 강을 건널 줄 알고 가다가 다 그 수장돼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물을 발굴하는 그런 학자들이 그 애굽의 홍해에 들어가서 밑에 쭉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는 거예요. 전차 바퀴, 녹선 전차 바퀴가 그게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막 목도하고 난 다음에 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능력입니다. 그 손이 함께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될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통장이라고 했어요. 저축이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통장에 기도를 계속 저축해두면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뽑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최고의 기도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는 분만 솔직하게 아멘 해보세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뭔가?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나니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내 모든 소원을 주 앞에 아뢰면서 막 기도가 풍성해지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게 교회예요. 그때 무너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교회가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요,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의 손이 함께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어느 누구도 주의 손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대도 주의 손을 구하지 않고 1분단도 2분단도 3분단도 4분단도 2청저기도 막 아무도 주의 손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주의 손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찬양대가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1분 단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2분 단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3분 단위 기도하는 것입니다. 4분 단위 기도하는 것입니다. 2청이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죽어야 돼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제비를 봤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막 백성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보통 그랬잖아요. 민중들이 좋아하면 더 그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더 인기 없겠다 싶어서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밤에 베드로가 잘 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탈출시켜 줍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보십시오. 막 여기서 폭탄 터지고 저기서 폭탄 터지고, 그게 능력이죠. 여러분, 막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소리가 쾅쾅쾅쾅쾅쾅. 여러분,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원수의 진영에 폭탄을 날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기도가요, 미사일이 되어서 적진에 날아가서 적들을 박살내버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능력이 아닙니까? 그 교회는요, 폭탄 소리가 막 터져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 소리가 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이제 12월 20일을 두고 총돈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장 기도할 때 오셔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니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셔야 되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폭탄을 터뜨리는 거는 사단의 진영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수류탄 하나 던져놓고, 아니면 또는 뭐 총알 한 방 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사일을 날려야 돼요. 폭탄을 터뜨려야 돼요. 그때 교회가 능력이 돼요.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수시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이 안 되면 저녁이라도, 저녁이 안 되면 낮이라도 교회에 계속 기도 소리가 들려질 때 너무너무 복된 것이죠. 우리 전교회에 보면 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감사하죠. 들어올 때 그 기도하고 있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이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고한 자들이 기도하고 올 때 환난에서 면하게 되는 기적들을 보게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이 다 무너질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이 세 번째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 자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